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또 이 시간 축복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러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쁨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모두 받았어요.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 일을 이루시리. 아멘.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해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 자 앞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라. 아멘. 우리 모두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 일 이루시리.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모든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불러볼게요.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믿음 뿌리가 내려갑니다. 내리고 쑥쑥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봐요.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아멘.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친지분들 또 가족 오랜만에 만나실 텐데 그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그 가운데 가득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우리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표정도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 바른 믿음 착한 행실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자, 우리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말 한마디도 우리들, 표정도 말 한마디 달라져야 돼요. 표정까지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 바른 믿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히. 아멘.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또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선아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늘 저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저희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일 성수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사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성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세상과 부딪히며 때론 상처도 받으며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할 때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숨쉬듯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걷는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여 신실한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아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모두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직장의 문제가,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정훈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정훈 목사님의 말씀에 풍성함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슴 속 깊이 못 박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과 대만 신상옥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는 종교 탄압이 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안 그래도 아까 주보를 보자마자 우리 유민우 학생이, 유민우 성도가 지난주 설교 제목과 비슷하네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자, 2주 연속으로 하나님의 꿈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꿈을 꾸고 하나님도 꿈을 꾸시는데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꿈의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꿈의 크기와 꿈의 깊이가 다릅니다. 규모가 달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꿈은 꾸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꿈은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도 꿈을 꿔요. 그런데 우리는 이 꿈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험상 우리가 꾸었던 꿈 중에 이루어진 꿈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이 많습니까? 예,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꿈은 그냥 꾸는 거예요. 우리의 꿈 대부분은 그냥 꾸는 데서 그칩니다.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이런 말 자주 하죠. 야, 꿈도 못 꾸냐? 이런 말 해보셨죠? 야, 꿈도 못 꾸냐? 야, 꿈이라도 좀 꾸자. 꿈이라도 좀 꾸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꿈은 그냥 꾸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이게 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우리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몽상가이지만 하나님은 몽상가가 아니십니다. 꿈을 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꿈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꿈을 꾸실 뿐 아니라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요, 땅에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심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농부는 땅에 씨앗을 심을 때 기대를 가지고 심습니다.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을 피우며 최종적으로는 열매가 맺히는 것. 농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뭘 심어요?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이 농부가 씨앗을 심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심으실 때는 그냥 심지 않으세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꿈을 꾸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꿈을 심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에 잘 심겨서 뿌리 내리길 원하십니다. 건강한 줄기가 올라오길 바라시고 꽃이 피길 원하시며 최종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성스레 심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네, 우리들입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것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인 우리들이 튼튼하게 뿌리 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세굴라로, 하나님의 보물로 뿌리 내리길 원하세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인 우리들의 삶에 건강한 줄기가 올라와 꽃 피우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꽃 피우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꽃이, 그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인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기대하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을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까? 단언컨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으며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꿈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스라이 사라져버려도 우리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누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연수가 차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 믿는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만 믿는 누굴 믿어요? 나를 믿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늘 사랑을 주고 품어줘야 할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 그 사람을 믿거나 신뢰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말을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적용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 자신을 더 믿고 그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꿈을 나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 먼저 지난주 본문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을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의 꿈이다. 그런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지키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예요? 본문 7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그거 우리가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때요? 이 반응 자체로만 보면 참 멋지고 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정말 멋들어지게 한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참 멋진 고백이고 멋진 응답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이 반응한 대로, 그들이 응답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다 행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어드렸어요?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대답하고 약속한 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의 1절에서 3절 한번 말씀 읽어보죠. 선한 선생님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어요? 아, 좋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먼저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뭐 하겠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꿈 이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거짓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로마서 말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열심은 있었는데 뭐가 없대요? 올바른 지식이 없대요.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달리면 뭐예요? 결승점이 이쪽이에요. 자, 저 보세요. 자, 결승점이 이쪽인데 열심히 이쪽으로 달려요. 그럼 이 열심이 뭘 가져오는 거예요? 점점 결승점에서 멀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맞죠?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달리면 결승점으로부터 멀어질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핵심인데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더 붙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위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로마서의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내 의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처음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해가 가며 뭐가 좀 된다 싶으니까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도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도 했어요? 나도 조금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요만큼 하셨고 제가 한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또 지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다 하는 동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제가 다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거, 이런 말은요, 입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로 해요? 이 안에서 막 미쳐요. 여기서 이 말이 입 밖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갓 잡힌 생선이 날뛰듯 이 안에서 날뛴다고요. 그 말이 하나님 내가 다 했잖아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패착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의는 없고 자기 의만 남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공동체는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2돌이 지나서 걷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말하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어린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주로 하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모이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도 좀 하셨는데 나도 좀 하지 않았나? 우리도 좀 하지 않았나요? 우리 힘도 조금 보태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안 오는 게 망하는 게 아니고, 헌금이 안 거치는 게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우리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꿈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룬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룬다고요? 돈 많은 장로님이 이룬다고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이룬다고요?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토록 자신 있게 대답하고 약속한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인간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때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거든요. 창세기 3장. 제 성경책에는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여러분의 책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제목이 없다 그러면 성경책을 새로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성경책을 새로 사셔서, 이게 왜냐하면 제목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읽든 본문을 좀 파악하든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아마 성경책에는 제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오늘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고 뭐 많이 넘긴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면요 한 페이지 넘긴 거예요. 한 페이지. 이 두꺼운 성경에 한 페이지 딱 넘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시작과 동시에 뭘 말하냐?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뭐예요? 인간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의 실패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맥이 흐릅니다. 하나는 인간의 실패. 하나가 뭐라고요? 인간의 실패.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따라합니다.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 맥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실패의 책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불러요. 맞죠? 왜 그렇죠? 온갖 부끄러운 이야기와 온갖 실패한 이야기가 가득해도 결국 그 모든 부끄러움과 실패를 뭐가 덮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모든 실패와 부끄러움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실패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반으로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베드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는 풀과 같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풀과 같고 나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물론 나를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꿈인가?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보물인가? 나 같은 게 무슨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 같은 게 무슨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는가? 여러분, 나를 보면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하나님 망신이나 안 시키면 다행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저도 하루에 몇 번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린 풀이에요. 우린 말라버릴 풀이라고. 떨어지는 꽃이라고요. 낙화. 여러분, 떨어지는 꽃을 누가 봐줘요? 그거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죠. 왜? 우리는 풀과 같고 낙화여서 여기도 밟히고 저기도 밟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을 신, 우러를 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가. 여러분,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뭐밖에 못해요? 실망밖에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하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보면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모세의 삶을 보세요. 야곱의 삶도 보세요. 요셉의 삶도 보세요. 베드로의 삶도 보세요. 바울의 삶도 보세요. 그들도 풀 한 폭이었어요. 우리가 와, 대단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풀 한 폭이었다고요. 낙화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누가 다루십니까? 그들의 삶을 누가 만지세요?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게 다 그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가시지? 저렇게 이루어 가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 그건요 우리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 자, 본문 8절 후반부 보시면요,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본문 8절 후반부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응답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나 여호와가 너희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뭘까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얼굴이 두 개가 나와요. 누구 얼굴, 누구 얼굴, 하나님 얼굴, 우리 얼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머리털 하나 세신 그 하나님의 섬세함으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소원이요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 20대 때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에요. 20대 때면 교제만 하고 있을 텐데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빨리 오지로 선교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데없잖아요. 왜 갑자기 오지 선교?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오지 선교에 가서 빨리 순교를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저희 어머니 앞에서도 그걸 막 당당하게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세요. 걔는 왜 그러니 도대체. 맨날 시어머니 대사랑 앞에서 죽는다 소리 순교 얘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순교하지 않아도,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역사가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거예요. 이스라엘 코앞에 이제 그 영광의 날, 역사의 날이 도래했어요. 나 여호와가 너희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냥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세요. 뭘 준비시키시느냐? 10절 11절 다시 보세요. 뭘 준비시키냐? 세 가지인데요. 먼저 너희 스스로를 뭐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너희 옷을 뭐 해라? 빨아라. 그러나 마지막 셋째 날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이 준비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 세 가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라, 너희 옷을 빨아라, 셋째 날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것과는 별개로 그 누구도 산에 오르거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준비는 시키셨으면서 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이 8절에서 대답했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또한 우리의 문제예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다 행하겠습니다. 근데 다 행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 없는가 볼까요? 여러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성결. 성경이 말하는 성결은 흠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즉, 더러움 없어야 돼요. 부정함 없어야 돼요. 문제, 아주 작은 스크래치 없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뭐다? 성결. 완전 무결의 상태가 성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뭐예요? 성결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결하라. 그럼 여러분 어떤 분명하고 명확한 그림이 딱 그려지세요? 성결하게 하라. 강민주 목사님이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해야겠다 딱 분명하게 잡힙니까? 약간 안 잡혀요. 약간 추상적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확.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결이 뭔지, 깨끗한 것이 뭔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라고 한 가지 숙제를 더 내주세요. 그 숙제가 뭐예요? 너희 옷을 빨아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라.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세 가지 숙제 중에 두 가지가 너무 맥락이 다른 거예요.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라.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게 뭔지를 옷을 빨면서 너희들이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옷을 열심히 빱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깨끗하게 돼요, 안 돼요? 뭐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되겠죠. 하지만 완전 무결하게 됩니까? 성결하게 됩니까? 안 되죠. 이걸 통해 이스라엘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내 힘으로는 이 옷 하나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옷 하나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인간이, 내 옷 하나도 성결하게 만들지 못하는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럼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 떠들 거 없어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는 왜 죽어요? 왜 우린 영원히 살지 못하지요? 이것 때문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이유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12절 전반부 다시 보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여러분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한 단어가 있으세요?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셔야 돼요. 다른 느낌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희한한 게 처음에 그냥 읽을 때는 여기서 이 위하여라는 말이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진짜예요? 지금 이런 글자가 있었어? 생각 드시죠? 왜 그러냐? 말씀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뭐하라?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주의의 경계를 정한다 했을 때는 왜 하나님 우리 보러 오신다면서 왜 경계를 정하고 들어오지 말래? 왜 다 죽인다 그러고 왜 다 막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고 하나님 너무 무섭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짧은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배려도 좋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따로 백성 따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없어요. 그건 천국이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이 경계가 언제 어떻게 허물어지는가? 그 답을 알면 우리의 꿈이 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돼요. 자, 그 답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복음서죠. 누가복음 23장에서 45절로 가보세요. 4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던 곳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죠? 성막. 나중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 따로 살펴볼 시간이 간단하게만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던 곳을 성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크고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커튼을 생각하시면 돼요. 크고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장소를 뭐라고 해요?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면케하려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 그리고 그 경계의 표시가 휘장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휘장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너희들 절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너희들 여기 들어오면 너네 다 죽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이 경계선을 누가 지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십니다. 나는 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지 못해요. 하지만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옷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해요. 이사야 1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씨뻘개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희게 되다가 뭐예요?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 점 하나, 티 하나 없이.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루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곳만 더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본문 11절. 자,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 옷을 빨아라. 세 번째 뭐예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셨을까? 왜 셋째 날일까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세아는요.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을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을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셋째 날에 다시 살리사.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라 하시는가? 누굴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자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꿈.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빛 대신 주님을 함께 힘차게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빛 되신 주의 말씀. 빛 되신 주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를 보면 실망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 부르며 얼굴 떠올리며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주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 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의 보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손가락 하트 날리면서 우리 환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은선 뱅글뱅글 돌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네, 수요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설날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가시면 뒤쪽에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각 가정에 필요하신 대로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여러분 골방의 예배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카톡으로도 이미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드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월요일 날 드리셔도 되고 화요일 날 드리셔도 되고 수요일 날 드리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반드시 한 번은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현석 집사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고요. 자, 유민우 군, 유민우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마이크 쓰십시오. 네, 두드리지 마시고. 자, 우리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고요.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 꼭 받아가시거나 함께 조금 교제하면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